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편 보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다가 이걸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에즈라라는 이 도움이란 단어는 군사 원조를 얘기합니다. 내가 군사 원조 전쟁 중에 있다면 뒤에서 병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와줘야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산에 올라가는데 절기 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111편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송축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의 절기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송축했던 노래인데 111편과 112편은 작자는 미상이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절기 때 송축했던 노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111편은 맥주감사절 때 묵상할 것이고요, 112편은 추수감사절 때 묵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쭉 대하게 되는데 첫 단어가 숨이 쌍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뒤가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면 뒤에는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계속해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를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하고. 그런데 그 태도는 뭐예요? 전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 때 전심으로 감사하시고 전심으로 찬송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라는 표현은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지정의. 그러니까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찬양입니까? 아닙니까? 찬양이 아니겠죠. 전심은 뭡니까? 그것이 제 진심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거고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입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존귀하고 어미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업적을, 4절에서 6절까지는 은혜와 자비에 대한 업적을, 7절에서 9절까지는 언약과 구속에 대한 업적을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111편의 배경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착하고 기업을 나누고 그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궤를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제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올라가면서 3가지 이들의 삶 속에서 두드러진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땅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찬송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예배소 1장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양자로 입양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해 주시기 위해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은 자들의 첫 일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절기 때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4절과 5절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입니다. 뭘 기억합니까?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그죠?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 그죠? 심판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패스오버, 유월하게 하시고,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한 거죠.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 바닷길을 건너서 넘어오게 하셨고, 이게 다 뭐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겁니다. 우리 선조가 이런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처음 초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험했던 일들이 세대가 살아가면서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흐르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5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희는 4대째고 우리 장로님네는 5대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존경스러워요. 5대째가 뭐 그렇게 별거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 우리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우리 가족을 구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을 보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기억한다는 이 말은 뭐 말 그대로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4절에서도 똑같이 쓰였던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4절에서는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은 뭘까요? 5절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로 현명한 지각을 가지고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4절이고요. 5절은 그런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가 5절이에요. 그러면 절기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왜 송축하고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앞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동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당자의 비유를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 같다 생각했던 것은 첫째 아들이고, 아버지는 늘 이 아들이 그래도 돌아왔으면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상고가 먼데 뛰어가서 잡아줍니다. 껴안고. 이유는 뭡니까? 패역한 아들이기 때문에, 술에 잠긴 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멀리 알아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인장반지 뭔지 아시죠? 예, 너는 내 소유를 다 네 거다 하면서 준 겁니다. 그 첫째 아들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니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순종 잘하고 날마다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어요. 잔치를 베푼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것은 내 것이 다 내 것이었는데 왜 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얘는 죽었다 살아오지 않았느냐.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했으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절대로 안 줬을 거다. 첫째 아들은 순진하니까 안 주고 넌 그냥 살아라 이랬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도 저에게 잔치가 필요했는데 그랬더니 뭐예요? 얘 이 모든 게 다 네 건데 너 왜 나한테 구하지 않았냐? 구했으면 내가 너에게 줬을 거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뭐예요? 구할 처지가 못 돼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버지 품꾼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품꾼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뭐로 바꾸고 있습니까? 예, 아들로 받아주세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제가 우리 그 선배 가운데 위에 성남의 그 현상인 목사를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는데 현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우리 증조 고조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루를 전체 집합을 다 시켰대요. 가족 전체를. 그러면서 가족 전체를 딱 모아놓고 딱 그랬대요. 야, 오늘서부터 나는 예수님 믿는다. 모든 종교를 믿었던 너희들 다 버리고 오늘서부터 우리 가족은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결정을 딱 했대요. 그리고 그날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가족에 베푸신 은혜예요. 그리고 베풀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집에서 현 목사님도 목사지만 그 따님도 전에 이제 소천하신 천종호 목사님 아내가 되셨고 자기도 목사하고 자기 아들도 목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드려요. 그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목사 되는 게 배고픔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밥도 안 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보면 앞에서 강대상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도 그렇구만 자기 어머니도 기도하고 있고 그럼 가가지고 발로 막 찬다고 그래. 밥 좀 주고 기도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컸습니다. 그 뭘 놓고 기도할까요? 절기를 드리면서 만일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찬송합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이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훌륭한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 선조에게 베푸신 은혜라면 이제 앞으로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걷는 후대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직한 자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5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이 택하사 부르신 아들 삼아 주시려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주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자녀가 된 거야.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가족이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성령은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결정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샤칼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각,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현명한, 현대어로 바꾼다면 현명한 지각이에요. 현명한 지각, 현명한 판단, 이걸 내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
현명한 지각을 주셨다. 이러면 우리 절기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 겁니까? 과거의 은혜를 선조들에게 주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이유는 뭡니까?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분은 훌륭한 지각이에요. 훌륭한 지각, 좋은 지각. 그 지각이 내 안에서 뭐를 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용만 정확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십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그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하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예,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포악했던 그 사람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들어줬어요? 괴로워서 도와준 겁니다. 뭐 때문에 뭐가 괴로워요? 내용이 정확하니까 들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택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 얘기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내용이 정확하면 들어준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밤낮 부르신 택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들이 됐어도요, 은혜 속에 있어도요, 구할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셔야 돼요.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나에겐 뭘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뭘 하십니까? 현명한 지각의 역할을 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연단받은 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단받은 지각이 뭡니까? 단련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받은 지각은 어떤 지각의 역할을 하냐면요, 나로 하여금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송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자기 아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 범죄하지 않겠다, 찬송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바른 바탕이, 말씀의 틀이 그에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계명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지도 않는데, 누가 체크하기도 않는데 정직하게 살고 의의 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절의 정직이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인 정직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삶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직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정직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의 1절의 정직한 자는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에게는 현명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에는 뭐가 있어요?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있고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111편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그가 기억하기 시작해요.
이 기린다는 단어는요, 구한다는 겁니다. 따라시라는 건데 능동봉사로 돼 있습니다. 능동분사로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찾는다, 구한다, 묻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사형이라는 거는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죠? 뭘 즐거워합니까? 1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구한다는 거예요. 찾고 두드린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그래서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리고 5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이 두 가지 기억이란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에게 과거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과거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후대 사람에게도 기적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맥주 감사와 예물을 딱 드려요. 그 속에는 여러분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내 후대가 걷는 걸음에도 기적을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헌금 그 속에 담겨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현명한 지각이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들을 내리며 경외의 자리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면 훌륭한 지각을 통해서 바른 결정을 하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경외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광을 찾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좋은 지각, 샤칼토브, 훌륭한 지각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뭘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난 못 받았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언제 임하셨습니까? 언제 임한지 모르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성령이 선물로 내 가운데 너 내 거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우스홀드 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야. 너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줬어. 넌 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샤칼토브 졸질 않아요.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뭐로 비워냈습니까?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예요. 이거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서도 증거해 줍니다. 주님 저 사람은요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피 흘리시고 속죄하셨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을 때 저 사람은 그때 용서받은 사람이고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이걸 나는 죽어서 의식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증거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새 가족으로 사는데 무슨 역할을 해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를 끌어가셨던 겁니다. 주님 제가 저를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순종했고요. 그 말씀이 깨달을 때마다 자기 몸을 저 복종시키며 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이걸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때 나갈 때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예외 없이 뭘로 가졌어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훌륭한 지각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훌륭한 지각을 가진 이 사람은 경외하는 것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 잘 경외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욥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4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저기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형제들과의 그 쌀을 사러 온 형제들과 만남 속에서 대화했던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자기의 삶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지고 그다음에 뭐 보디발의 집에 그다음에 옥에 갇히고 이런 세월이 몇 년입니까? 13년. 그럼 13년 후에 꿈을 해몽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등장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만납니다. 그때 자기가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3년 전에는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좋은 지각이. 그래서 이 모습을 창세기 41장 38절에서는 주변에서 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뭘 얘기했습니까? 7년 흉년과 칙년, 풍족한 풍년을 얘기합니다. 깜짝 놀래요. 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이런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얘기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집에 있었는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가 뭐냐면 가고 오는 길에 문제가 없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넉사자의 안일비자예요. 한문으로 보면 넉사자의 안일비, 무슨 얘기냐면 사방이 꽉 막힌 겁니다. 모든 게 꽉 막혀 스톱된 거예요. 그럼 기계가 하다가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멈춘 원인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죠.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요.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넉살자의 안이빌자를 쓰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죄 문제가 속량하시는 은혜 속에서 속죄함을 받았어요. 자유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유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형통하겠습니까? 형통하지 못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이제 너희가 얻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며. 난 예수 믿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되겠지, 뭐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까? 금요일날 얘기한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평상시에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요. 별일 없구나, 저는 괜찮구나 이렇게 봅니다. 언제 부모님이 자녀들 옆으로 제일 가까이 갑니까? 아플 때예요.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수시로 함께 합니다. 아직 붙어 있어요. 열이 나면 열 떨어뜨리려고 하죠. 기침하면 토닥이면서 어떻게 하면 목에 이거 좀 가라앉힐까 노심초사하죠. 잠 잡니까 안 잡니까? 아픈 사람은 누워 있지만요, 병간호 오는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병간호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뭘 구하셔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을 돌아보신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답게 살게 하시면서 가진 기적을 행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걷는 걸음에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고 나가는 그들 하나님 경외하며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현명한 지각이 있고 그들에게 정직함이 있는 그들, 바른 관계가 세워진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형통함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 마이다스의 선 아시죠? 손으로 닿는 것보다 금이 됩니다. 불행하죠? 자기가 금이 되면. 그죠? 자기 자식도 손으로 만지니까 금이 돼요. 자기가 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행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손이 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 내 손이 닿는 이것이 좋은 열매,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조상들을 부르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 근본일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훌륭한 지각 샤칼토브를 주십니다. 현명한 통찰력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이 현명한 통찰력이 나로 하여금 경외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의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 걸음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함을 드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를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훌륭한 지각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111편이에요. 12편은 추수감사절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할 때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입을 꽉 다물고 우리 아이들 아플 때 약 먹이려고 하면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철들 안 먹으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잡아라. 입을 그냥 확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려놓고서 거기다 숟가락으로 집어넣어요. 이거 먹어야 살아. 그러면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먹고 나면 왜 킥킥거리면서 먹어요. 또 먹고 나면 또 멀쩡해져가지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요, 깨닫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명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며 그 긍휼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구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21세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걸 볼 수 있겠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선명해야 되냐면요,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내용만 정확하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내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주감사절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